우리 기독교는 십자가 중심이지요.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고요. 십자가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예수님의 산상수훈 같은 말씀은 너무 좋은데 이 잔인한 십자가 이것만 좀 없으면 예수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빼고 예수 믿는 거 가능하겠습니까? 될 수 없죠. 좋은 가르침, 좋은 선생님으로 모실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의 구주, 구속자로 세이비어 모시기는 불가능하죠. 십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 핵심이 또 부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왼손에 십자가, 오른손에 부활. 그런 거에게 한 쌍입니다. 한 세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꼭 같이 가야 합니다. 부활이 없는 믿음은 물론 십자가가 있으니까 헛것까지는 아니지만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는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한쪽이 없는 믿음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인 것처럼 부활도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가 쓴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이 30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이것을 기록함. 그럼 이것은 뭡니까? 자기가 쓴 요한복음 전체죠.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을 20장 끝부분에 쓴 걸 보면 우리가 넓게 생각하면 요한복음 전체지만 또 좁게 생각하면 바로 이 20장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내용은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전체를 썼지만 20장, 정말 부활이 담긴 이 20장,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부활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믿지만 부활도 믿게 하려고 썼다고 합니다. 근데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장을 통해서 부활이 주는 능력이 과연 무엇인가?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에 이르는 그 전조가 그 이전에 일어나는 일들이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네 가지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이 부활의 능력은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해줍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잠시 요한복음 20장 15절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무덤을 벌써 2번이나 왔다 갔어요. 처음에 다른 여인들하고 같이 왔는데 돌이 굴려져 있고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는 놀래가지고 쫓아가서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무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 둘은 가버렸는데 마리아는 계속 그 무덤에 남아서 그 주위를 돌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20장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거기서 천사의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왜 우느냐 13절에 말씀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어찌하여 우느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웁니까? 기뻐도 울지요, 울기는. 그런데 우리가 우는 것은 슬프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울었다. 천사가 얘기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아마 펑펑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울었을까요? 슬프니까 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것만 해도 슬픈데 그나마 이제 시신을 좀 잘 해드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시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더 슬픈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시죠? 세월호. 지금 첫째는 실종자가 살아있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혹시 죽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바라는 건 뭐예요?
시신이라도 그래서 막을 친 거 아닙니까? 혹시 조류에 휩쓸려서 아예 없어져 버릴까 봐. 그러니까 우리 가끔 보면 죽은 것도 서러운데 시체도 못 찾으면 더 서럽다는 것이죠.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정말 죽은 거 엄청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슬픔을 더하는 것은 시신이 없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슬픔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처음에 예수님을 못 알아보지요. 그러니까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사람이 옮긴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1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리아야 부르셨어요. 처음에는 여자여 그러니까 그냥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부르시니까 그 음성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계실 때 자기를 가르쳐 주시고 자기 오빠를 살려 주실 때 그 음성이지요. 그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이 난 것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럽니까? 라보니여, 선생님이여 그 말이죠. 그 말은 알아봤단 말이죠. 그 이전에는 못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모를 때는 계속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알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세월호 그 실종자 가족들은 제일 좋은 소식이 뭐겠어요? 들어가서 살아있는 걸 확인하고 구해냈다. 그거죠.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을 다시 만날 때 정말 슬픔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혹시 그게 안 되면 시체라도 찾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죽음으로 이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활절이나 혹은 기일이나 그럴 때 먼저 가신 분들을 기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 그 귀한 분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아쉬워하는 마음이 물론 세월이 지나가니까 점점 약해지지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볼 수 없다는 것, 다시 이렇게 만질 수 없다는 것, 다시 교제할 수 없다는 것, 음성을 듣지 못하고 같이 함께 생활할 수 없다는 것, 때로는 너무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다시 살아난다면,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만나게 된다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바로 그것입니다.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우리 지금 잠시 가지고 있는 슬픔은 일시적인 것임을 깨닫게 되고 나중에 그것이 몇 배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올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능력은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어 줍니다.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거 함께 읽으십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잔인하게 죽으셨어요. 너무 힘없이 죽으셨어요. 제자들은 이게 완전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지금 뭐 어떻게 frustrated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문을 잠궜어요. 문을 닫아두었어요. 그리고 막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을 닫아놨는데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잠겨 있으면 두드려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모여서 기도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풀려났잖아요. 천사가. 그래가지고 문이 잠겨 있으니까 문을 두들겼어요. 계집종이 나왔죠. 누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기라고 그랬어요. 계집종이 문을 안 열어주고 바로 안에 뛰어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고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잘못 들었다. 자기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는데 자기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 닫혀 있으면 두들겨서 열어달라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뭐 문 여는 소리가 나고 들어와야죠. 잠겨 있지 않다면. 근데 예수님은 그냥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아까 마리아의 경우에는 슬퍼하는 자에게 내가 살아있다. 안심하라. 기뻐하라. 기쁨을 주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손에는 무슨 자국이 있죠? 못자국. 옆구리에는 창자국이죠. 그걸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기쁨은 마음이 이제 놓이면서 기뻐하는 거죠. 불안해하면서 어떻게 기뻐합니까?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기뻐합니까? 기뻐한다는 말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았다는 거죠. 아,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근데 손에 못자국하고 창자국 보니까 그분이 틀림없거든요.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계시는가? 사람들은 놀라기도 했지만 그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것이 참 많습니다. 영어로는 포비아라고 그러는데 포비아를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포비아 종류가 100몇 가지가 돼요. 그 무서운 공포증, 뭐 밀폐공포증, 고소공포증, 뭐 공항공포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사람 많이 모인 데를 못 가는 공포증이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공포증이 너무 많아요. 뭐 거미, 쥐, 뭐 이런 거, 뭐 별거 다 많아요. 공포증이. 여러분 진짜 우리는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불안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없앨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부활의 능력은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줍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또 20장 26절부터 29절 처음에 예수님께서 10명의 제자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때 11번째 제자 도마라는 사람이 같이 있질 않았어요. 그가 갔다가 다시 왔더니 10명의 제자들, 자기 동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았다고 그럽니다. 그때 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증거가 있어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의심하는 도마, 다우팅 토마스 그렇게 얘기하죠. 의심 많은 사람을 도마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확실한 사람이에요. 증거가 있으면 믿는 사람이지요. 증거 없이는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아마 법조계 일을 했으면 정확한 검사나 판사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 사람인데 꼭 나쁘다고만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26절에 보니까 8일 후에 여드레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에게 이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 계셨는데 도마가 무슨 소리 했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안 계셨잖아요, 예수님. 도마가 자기들끼리 있을 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 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네가 나 없을 때 이렇게 얘기했지. 한번 해봐라. 참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또 그렇게 한번 해보라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도마가 그래요. 나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고 그러질 않고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직접 자기가 뵈니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예수님이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의심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의심하던 자가 확신을 가지는 자로 바뀌는 것이죠. 도마가 예수님을 직접 뵌 후로는 나의 주시며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합니다. 만져보지 않아도 보기만 해도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제자들 중에 도마가 제일 의심이 많고 제일 믿음이 약한 자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는 다 도마 같은 사람 그래요. 그런데요,
그게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증명해 보여드릴게요. 도마만 의심이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한번 펼쳐보실래요? 화면에도 나오지만 마가복음 16장. 우리는 도마만 믿음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부터 14절이에요. 시간이 가지만 조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로 1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리아가 증거했는데 안 돼. 마찬가지예요. 열 제자가 도마에게 얘기했는데 도마가 안 믿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리아가 얘기했는데 다 안 믿었어요. 계속해서 읽습니다. 12절, 13절.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예요. 그들이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다시 되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서 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도마하고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다 믿음이 없었어요. 11제자가 똑같았다 그 말입니다. 도마만 특별히 의심하고 믿음이 약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전에 듣고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에 믿음이 없는 것이고요. 마음이 완악하다고 그럽니다. 왜 안 믿어요? 완악하기 때문에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꼭 자기가 보고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20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20장 돌아오면은요.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와서 처음에 무덤이 빈 것을 보고 가서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요한이 다시 쫓아옵니다. 그리고 20장 8절을 보세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듣고는 못 믿는 거예요. 자기가 봐야 돼요. 만져봐야 돼요. 보고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읽은 원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20장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우리하고 누가 더 복돼요? 누가 더 복돼요? 우리가 더 복된 사람들이죠. 우리는 눈으로 못 봤잖아요. 예수님 여기 안 계시잖아요. 진작에 하늘나라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 좋은 사도 베드로, 능력 있는 사도 베드로보다 우리가 믿음이 더 좋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너무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신 증거는 크게 빈 무덤과 없어진 시체와 그 다음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증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이죠. 무덤이 확실히 비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 회교는 1년에 한 번씩 성지순례를 가는데 마홈에 그 무덤에 가는 거예요. 그 시체를 아주 좋은 관에다가 놓고서는 그 시체에 가가지고 그 순례를 하는 거예요. 그 시체 그 관 주위를 빙빙 돌면서 그게 성지순례 하는 거예요. 그 사람 1년에 한 번씩 해요. 거기 시체가 있어요. 관이 있어요. 공자의 무덤도 있어요.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 무덤 다 있어요. 물론 순교해가지고 뿌려버린 사람들은 화장해서 없지만은 다 어디서 언제 죽었는지 또 어떻게 뿌려졌는지 묻혔는지 얘기가 있는데 예수님의 경우는 무덤은 확실히 이 무덤인데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시체를 누가 가져갔느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가져갔다? 그건 불가능한 거죠. 왜?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으니까. 겁쟁이라서 다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어떻게 자기 목숨을 걸고 와서
로마 병정을 이기고 시체를 훔쳐갑니까? 그리고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더라도 썩어가는 시체를 자기네들이 놓고 나가가지고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러고서 막 전도를 하고 그러고 순교를 합니까? 그리고 사자한테 찢겨 죽습니까? 예수님 살아났다고 자기네들이 시체를 숨겨놨다면 썩어가는 시체 자기네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가 죽을 수 있냐 그 말이죠. 그거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의 원수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러면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이 막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러고 막 3,000명, 5,000명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적들이 시체를 어디다 보관해 놨다면 예수가 살아나 이 거짓말쟁이들아 여기 시체 여기 있다. 내놔야 하는데 못 내놨다는 것이죠.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적들이 아무 소리 못했다는 거. 사도행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살아나셨다고 증거하고 다닐 때 그들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위협만 했을 뿐이지 아무 논증을 제시하지 못한 거는 그들이 시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친구들도 시체가 없었고 예수님의 적들도 시체가 없었다면 그 시체는 과연 누가 가져갔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로마 병정을 때려 눕히고 그리고 시체를 가져갑니까? 그거는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혼자 보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둘이 보았습니다. 10명의 제자들과 11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걸 보았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많은 제자들이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또 그 이후에 바울의 증거를 보면 500명이 한꺼번에 모여 있을 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장소도 여기저기입니다. 예루살렘, 엠마오로 가는 길거리, 갈릴리 바다, 예수님은 여기저기 출현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그러니까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증인들이 각각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건 미리 짠 것도 아니고 각본 각색한 것도 아니란 말이죠. 전혀 멀리 떨어져서 상관없는 사람들이 시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확인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된 삶입니다. 베드로는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입니다. 제자들 중에 하나는 이불만 두르고 있다가 속에 옷은 안 입고 붙잡히니까 입을 벗어놓고 맨몸으로 도망갈 정도로 공포에 질려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죠.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거한 겁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2000년이 지나도록 성경과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부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어떤 도서관에 가면 전 세계에서 나온 책들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 그런 거 조사하는 그런 서베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도서관에 가면 그 목록이 있다고 그럽니다. 금년에 혹은 작년에 가장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넘버 1, 넘버 2, 넘버 3 쭉 있대요. 박 목사님이 한번 가가지고 성경이 제일 많이 팔렸다 싶어가지고 찾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넘버 1에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어떤 사람이 쓴 무슨 책이래요. 넘버 2 봤더니 거기도 성경이 아니래요. 쭉 훑어내려가서 100까지 내려왔는데 성경이 없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이렇게 100번째도 안 되나. 그랬더니 맨 끝장에 갔더니 별표가 있으면서 성경은 하도 많이 팔려서 여기 목록에서 제외됐음. 셀 수 없을 정도로 팔려서 여기 리스트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많이 팔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만약에 거짓이었다면, 불합리한 것이라면 2000년이 지나도록 성경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되겠습니까? 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2000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부활 십자가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의심하지 맙시다. 우리 주위에 의심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십시다. 이제 마지막 4번째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믿는 순간 믿으면 앞으로 옮겨질 것이다. 아니에요.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죽어도 살아나겠고, 육신은 한번 죽으니까 죽어도 나중에 영광의 몸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우리는 다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매년 우리가 생각해 보지만 우리의 지금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슬픕니까?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의심이 듭니까? 믿음이 약해집니까?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을 믿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께로 갈 때까지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